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또 이단으로부터 힘들어하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한 특정 교회에 보냈다기보다는 이 초대교회 여러 공동체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조금 특별한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의 목적이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편지글이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또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 1서는 특별하게 이 소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좀 스물스물 초대교회에 정말 점점점 파고들고 있었던 이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 때문에 많은 동역자들이 신앙을 잃고 또 이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 그리고 교회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하여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슈들, 논란거리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 지역, 타 교회에서 이주해 온 집사들의 피택 문제. 교회가 있는데 타 지역, 타 교회에서 집사가 이제 왔는데 그 집사를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제에 힘써야 하는 집사들의 권한과 임기 문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네, 이것도 역시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배 후 성찬식 참여 순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또 곧바로 성찬식으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인데 누가 먼저 이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들이 더 풍성한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가, 히브리 유대인들이 먼저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먼저 참여할 것인가, 부한 자들이 먼저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두 교회의 절차와 또 교회의 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이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또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와 또 관용과 타협으로 이렇게 화합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모습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 진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또 이 초대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이것들도 목적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 자식들을, 내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함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본질적인 것과 이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이 신학교 바로 맞은편 큰 상가에 신천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회. 제가 이제 아침에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가에 있는 식당에 가는데, 그 신천지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102번 버스가 이제 싹 도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의 문이 열리더니 이 신천지 신자들이죠. 청년들이 열댓 명이 우르르 나와서 이 신천지 교회로 전성력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딱 그때가 6시 58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직감을 했죠. 이게 뭐 예배인지 아니면 뭐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추석 체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2분 남겨놓고 전성력으로 청년들이 이제 질주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저는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정말 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 정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돌진을 하고 정말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우리 진리를 아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또 얼마나 이 예배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배 시간 5분 전에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전성력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집단이지만 이것을 통해 또 배울 점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또 제가 또 그 상가에서 또 이 저녁 식사를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또 그때 또 이 신천지 교회에서 신천지 신자들이 우르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아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신천지 때문에 저희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이게 얼굴을 봤더니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신천지 신자들의 얼굴이 정말 해와같이 빛나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저희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우리들도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해와 같은 얼굴로 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얼마나 정말 이런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집단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단은 이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이 이단을 통해서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면서 이단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4세기에 아리우스 혹은 이 모나키안 이런 이단들이 크게 발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 유사 본질론을 주장을 하고 또 이 양태론 이런 삼위일체를 이단들이 발흥했을 때 이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나 콘스탄티 높을 공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정석으로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이때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 교리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단들이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마르시온 같은 이단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제가 아니고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신약에 나온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단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교회는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정경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교리를 새롭게 교리적으로 지키며 신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단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한국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는 이런 이단적인 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이었냐면 이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체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신성으로서의 예수님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면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자신들만의 이 비밀 지식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조명을 받은 사람은 완전함으로 죄와 유혹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파. 이 구원파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회개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구원파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언제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언제, 날짜까지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아니, 육적인 생일은 기억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계속해서 회개를 반복적으로 합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파들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좀 아리송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의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구원파들의 이 사상을 보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과 굉장히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교회들을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가 바로 그것이 뿌리가 돼서 오늘날에도 이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박구원이라고 하죠. 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회개하며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회개하며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삶, 성화되어 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구원론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존 버년이라는 작가도 그의 저서 철로 역정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이 구원을 단박에 단순히 또 어떤 특정한 지식으로 특정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여정, 긴 여행, 철로 역정이라는 여행을 통하여 정말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구원의 길로 다가가는 그러한 구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 구원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든지 그것이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 혹은 도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스물스물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대로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영주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의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 또한 여러 서신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무, 윤리적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도덕적인 생활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윤리적 책임감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제부터인가요? 또 이제 새로운 운전법이 생겼더라고요.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하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이제 법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걸리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가는데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내가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신호 다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밟아서 겨우겨우 새벽 예배에 도착했어 라고 이렇게 모험담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에 늦지 않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또 잘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은 걱정하지 마라.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분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영지주의자들과 달리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바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예수님과 이 사귐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또 기도도 좀 해본 사람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이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 흔히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보면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 온전히 믿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100%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는 이 한국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정말 100% 온전히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신뢰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가 확인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앙 배경과 신학 배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진짜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또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많이 아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정말 끈끈한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우리가 가지가 되는 이런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두란노 서원을 세운 그런 정말 말씀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고 훌륭한 교회였지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끈끈한 친교,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웹 선교회를 설립하신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아프리카 땅에서 교회를 짓고 또 이제 선교원을 짓고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를 활동을 하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뱀이 나타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께 쓴 편지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침대 안에 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담요를 들춰보니 커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주었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이것이 이스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피곤해서 정신없이 그냥 잔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리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바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저기 하늘 위에 계신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 1서의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또 직접 말씀을 들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만져봤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